네, 안녕하세요. 로마서 강해 11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5장 심판에 의한 완악 페이지 수 63쪽에서 75쪽에 해당되는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 구절들은 우리를 위한 심오한 교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훈들 중 첫 번째는 잘못 구한 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비극은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큰 교훈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갓난아기든지 또는 늙어 죽음의 자리에 있든지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것, 학력, 배경 또는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참된 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심판에 의한 완악함이라는 두 번째 교훈으로 나아갑니다. 이 교훈은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고 기록하는 7절 끝에 언급되었고 이하 9절에서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이 교훈과 관련해서 해석될 구절들은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와 하나님이 저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는 구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교리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성경에 없었다면 우리가 절대로 다루지 않았을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이해를 어떤 모양과 형식으로도 집어넣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이 교리와 관련해서 어느 편으로든지 끼어드는 당파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마음과 목적을 다루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리는 무엇입니까? 이 교리는 이미 로마서 9장 15절 이하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사람이 강팍해지면 자신의 허물을 발견할 수 없다는 반론 제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하나님과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하고 여러분은 땅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감히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이제 사도는 사실상 이와 동일한 논증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돕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되신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구주께서도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가르치셨다고 여러분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가 여기서 우리에게 한 말씀과 동일한 인용입니다. 이 두 인용 구절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반면에 사도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는 것과 그래서 저들이 완악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사도 바울의 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다른 진술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요? 이 두 진술을 조화시키기는 매우 쉽습니다. 이 진술들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신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과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도 발견되는 로마서의 진술은 신적인 면을 강조하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면은 인간적인 면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을 해석할 때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방법은 거역하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그만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앞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한 자신의 권고에 거역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단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은 로마서 1장 19절부터 끝절까지 묘사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셨다, 또는 그들을 죄의 권세, 즉 그들이 계속 범하고 있는 죄의 권세에 넘겨주었다 라는 취지의 진술이 3번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의 의미는 사람이 타락하여 사단과 죄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버리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악마가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의 원리를 도입하셨습니다. 이 억제의 영향으로 죄의 효력들이 제한되었습니다. 가정과 법률, 정부의 질서와 예술, 음악, 문화 등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도입되었고 그 주된 목적은 악의 효과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정하지 않으셨다면, 만일 하나님의 아무런 제한 없이 인간이 자기가 원한 대로 사는 것이 허용되었다면 틀림없이 인간은 자기 자신과 인류 전체와 세계를 파멸시켰을 것입니다. 세계사에는 끔찍한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한을 두셨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특정한 한계를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때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개입하셔서 그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 어느 지점까지 그런 억제를 철회하셨던 것도 역시 동등하게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같이 억제를 철회하실 때는 언제나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시며 그들에게 통치자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하여 반항하여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격할 적이 일어나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처음에는 애굽에서, 후에는 바벨론에서 무서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보호를 거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억제하심을 거두는 데에는 하나의 단계가 있으니 실질적으로 강팍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9장에서 가르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행하신 역사입니다. 바로가 계속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위 강팍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원래보다 더 악하게 만드심으로 바로로 하여금 악한 행동 외에 다른 행동을 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가 주장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중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 바로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에 의한 완악함 상태를 이끌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 의한 완악함이라는 말은 이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 전적으로 무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그 상태가 어떠한가?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리새인에 대해 정확히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비유를 알아야만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과된 심판에 의한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처벌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고집과 완고함을 보셨을 때 그들에게 취하시는 행위일까요? 이것이 단지 처벌의 형식이기만 할까요? 나는 주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거부당한 빛은 스스로 완악함과 강팍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죄의 큰 특징입니다. 죄는 항상 강팍함을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처음 할 때 오랫동안 주저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일을 하면 두 번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반대편에서 강팍해지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반항도 이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빛에 대한 지식에 대한 저항도 이러합니다. 마음에 있어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강팍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이 사실은 바로의 기사에 완벽하게 제시됩니다. 그는 계속 더 강팍해졌고 계속 더 사나워졌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반항 가운데 사실상 미친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비록 심판에 의한 완악함은 주로 처벌이지만 성경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나는 우리가 특별히 조심스럽게 행해야 하는 영역에 있다고 주저없이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 주목할 만한 진술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마지막 날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를 주의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무엇이 정해졌다는 것입니까?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심으로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넘어지도록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말씀 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또한 유다서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앞의 구절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록된이라는 단어는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 두 말씀은 다음과 같은 비범한 일을 암시합니다. 즉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도록 정해진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단언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상기시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성결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만이 해결책이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시키기로 택하셨을 때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이 사실이 위의 두 말씀들을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이 정죄를 받기로 정해진 것은 그들이 구원받기로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바로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와 같이 포악하게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점잖은 태도로 거의 비공격적 태도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불신의 무서운 본성의 본보기와 예증으로 정하시고 바로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불신과 불순종을 증대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성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본성을 끌어내시고 바로의 격렬한 반항을 통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쪽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완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례차례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에도 그들은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서 불신이라는 불리는 이 무서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하기로 정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죄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전적으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심판에 의한 완악함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 완악함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현미경을 대어서 정상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보이지 않은 일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와 불신앙의 상태를 전 인류에게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나타내시기 위해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죄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동시에 그들을 통하여 죄의 악독성, 죄의 무서운 특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가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하는지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몇 가지 실제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복음에 대한 우리 민족의 태도를 보십시오. 왜 우리 민족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교회에 출석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적은 수만이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95%의 복음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비웃고 있는 자들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수많은 번역서, 모든 종류의 교훈, 복음적인 노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설명은 여기에서 사도가 계속 다윗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로 그 설명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저희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이 나라에서의 종교적인 상황이 풍요, 밥상이라는 말로 설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우리의 밥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이 풍성합니다. 우리 주머니에 많은 돈, 엄청난 술, 자동차 등등.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주일에 해변으로, 산으로 골프를 치러 이것저것 하러 떠납니다.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옵소서. 밥상이 올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저주가 되고 있습니다. 가난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풍요는 영적인 의미에서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밥상은 매우 자주 올무가 되어 왔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일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나는 두 번째, 훨씬 더 실제적인 교훈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는 이 말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진리의 지식으로 그를 인도하려고 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할 것입니다.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더 이상 진리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십시오. 계속할 때 여러분은 그들을 진리에 대해 일종의 광적이며 비이성적인 반대편으로 몰아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세 번째 교훈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 교훈을 숙고할 때 여러분은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나는 부흥에 대한 문제, 즉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의 가르침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다고 확신하는데 나는 그의 부흥에 대한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피니는 그의 저서에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원하기만 하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하는 특정한 일들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일들을 행하면 부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 해 동안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고 강권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부흥이 오지 않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대답은 우리가 심판에 대한 완악함의 단계를 통과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복음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처벌, 억제, 축복의 철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축복들을 주심을 인해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면 틀림없이 부흥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대답은 어느 특정한 곳들에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철회하시고 다른 곳들에서는 부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에 의한 완악함과 강팍함의 시대의 끝에 종종 부흥이 임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부흥이 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팍하게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충만케도 하시고 성령님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에 굴복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계속 간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항상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